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5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집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집이 있죠. 다 집에서 오셨잖아요. 월세를 사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전세를 사는 분도 있었고, 내 집 장만해서 한 채의 자가의 집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채 있으면 엄청 부자고요. 세 채 있으면 정말 부자고요. 집 한 채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 내 집 장만이 꿈인 것 같이 내 집 장만, 내 집 장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집 한 채 장만하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 같아요. 그만큼 가정이, 삶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 같아요. 내 집 한 채만 있어도 이사 다닐 수가 없고 또 편안한 것 좋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땅에 있는 집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내 영혼의 집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땅의 집이야 그렇다 치지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많으면 더 좋고 또 그렇다고는 하지만 우리 영혼의 집 어떻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한 채의 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입어서 성도가 되어지면요, 그 사람들에게는 또 한 채의 집이 주어져요. 그러니 여기 계신 분이 성도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전부 다 두 채는 있습니다. 다 두 채의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한 채는요, 장막집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장막집의 특징은요, 땅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너집니다.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며. 자, 장막집이 있는데 이 집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집이요, 이 집의 특징은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집니다. 이 집을 한 채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그 집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집입니다. 그 집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집이래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집이고, 그런데 곧 손으로 짓지 않은 집이고, 하늘에 있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한 채의 주소지는 이 땅이요, 또 한 채의 주소지는 하늘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이 두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집은 내 영혼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내 영혼이 살고 있는 집이고 내 영혼이 살 집입니다. 이번 올해 부활주일 지나면서 제가 말씀을 시리즈로 나눴던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렇게 각각 좀 이렇게 타임을 잡아서 말씀을 나눴어요. 4월 30일 날 나눈 말씀이요. 물론 저도 찾아봤습니다. 언제 했나. 4월 30일 날 한 말씀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에서 무엇을 하실까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세요? 몇 달 안 됐는데 올해 이야기예요. 몇 달 안 됐는데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 무엇 하실까? 제가 그때 세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 하늘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무엇하고 계시냐면요, 하늘에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세요.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나오는 하늘의 영원한 집을 짓고 계신다고요.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이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슬픈 기색으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세요? 우리 두고 어디 가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 가서 너희 거할 처소를 짓고 완성되면 데리러 올게. 예수님이 그때 말한 하늘에서 짓는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이요. 그 집은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무슨 조감도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지어진 것 같고요.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정말 아름다운 집일 것 같아요. 가시적인 집도 아닐 것이고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영원한 집, 그 집에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 영혼이 살 영원한 집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영원한 집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무너질 리도 없고 불타 없어질 리도 없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딱 우리에게 안성맞춤 안전한 집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최고의 만족을 누리는 집일 거예요. 내 영혼이요, 하늘의 집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안락함이 있는 그냥 나에게 최적화된 최상의 집이에요. 문제는 이 땅의 장막집입니다. 이 땅의 장막집은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땅의 장막집은 마치 부실공사한 집 같아서 언제 무너질지 언제 불타 없어질지 모르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참 불안해요. 우리의 영혼이 참 그 장막집에서 불편합니다.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 영혼이 거하는 이 육체예요. 우리의 몸이라고요. 이 육체에 우리의 영혼이 거합니다. 자, 그럼 문제가 있어요. 천국에 있는 그 집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땅에 있는 장막집에 사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불편하냐라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는 살아야 되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만일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다. 그럼 일단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집까지 가기까지는 우리가 이 장막집 안에 살아야 돼요. 그때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이 문제라고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숨 쉬는 동안에 내 영혼이 사는 내 장막집이 부실공사 투성이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불타 없어질지 모르는 그 집이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한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이 땅의 장막집에 거하면서 얼마나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스스로 나는 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날마다 찬송과 감사로 살고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내 영혼은 안전해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영혼이 안전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아마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들은요, 아마도
장막집과 그 안에 사는 영혼의 집이 날마다 싸우기 때문에 불편함이 분명합니다. 절대 편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편안하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 영혼이 육신화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영혼이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라는 것은 타성에 젖어서 그냥 이 무너질 장막집에 너무나도 편안해져 버려서 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불편함을 모르는 거지. 영혼이 조금이라도 깨어 있잖아요. 우리의 영이 조금이라도 살아 있잖아요. 이 육신에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이 육신에 살면서 날마다 건강한 영혼으로 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육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내 육신의 장막집을 억지로 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킨대요. 그게 사도 바울이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쳐서 복종시키십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얼마나 쳐서 복종시키면서 얼마나 내 몸을 힘들게 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시냐고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러 예배하러 나오는 것도 어쩌면 쳐서 복종시켰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끌고 우리 영혼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서기 위하여 쳐서 복종시키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요.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기도하는 영이 되기 위하여 쳐서 복종시키는, 내 육신은 편안해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쳐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 주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교회 2.0을 선포하고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금요일 날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몇 주 안 하니까 편안하잖아요. 몇 주 안 하니까 편안한데 이상하게 일도 많고 바쁘겠지만 다른 것보다도 내 육체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끌고 나오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쳐서 복종시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갔거든요.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알지 못한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아멘. 내 선한 영혼이요, 육체의 장막집에 사는 동안에 장막집이 좀 영혼대로 좀 따라주면 좋겠는데, 그 선한 영혼이 의도하는 대로 육체가 좀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도리어 원하지 않는 것만 자꾸 육체가 행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주일 동안 불편하셨죠? 불편함을 몰랐다면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난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는데요. 그럼 회개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육신화 되어버렸다라는 증거예요.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는 악을 행하는. 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이랬다니까요. 사도 바울. 결론적으로 22절부터 24절까지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이렇게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사도 바울이 이것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영혼의 선한 의도와 육체의 악한 길로 흐르는 그 법이 자꾸 싸우니까, 하나님의 선한 법과 세상의 법이 자꾸 부딪히니까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뚱아리, 이 장막집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주겠냐. 죽어 천국 가고 싶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불편했던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럴진데 우리야 별반 다를 일 없겠죠. 우리의 육체도요, 조금만 시간 주면 죄 짓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누가 쳐다보지만 않으면 내 맘대로 삽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나의 죄성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문제는요, 영원한 천국에 있는 그 집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내 영혼이 거하는 이 땅의 장막 집이 문제라고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 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육신의 장막 안에 내 영혼이 거해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살아야죠. 편안하게 살아야죠. 안전하게 살아야죠. 그러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요, 바로 이 명제입니다.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육신에 물들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내 영혼이 육신화 되어지지 않고 육신의 욕심을 거슬러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육신 따라 살잖아요. 파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입니다. 육체의 속을 날마다 거슬러서 싸워야 되는데 내 영혼이 육체와 하나가 되어서 무감각하게 육체 살아가는 대로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면 큰일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고 주의 일 한다고 하는 그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 불쑥불쑥 육신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영혼이 즐거움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즐거움을, 영혼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도록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의 육신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공격합니다. 생각을 조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종해가지고 우리 영혼이 육신에 굴복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정신을 공격하는 그 공격의 대표적인 게 뭔 줄 아십니까? 오해고 서운함이고 불편함이고 불평입니다. 가도 잊혀지지 않는 서운한 감정. 인간 관계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주의 일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감정을 건들 때가 있어요. 불평의 감정, 서운한 감정, 오해의 감정. 그런 감정들을 사탄이 자꾸 톡톡 건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집에 가도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요, 여지없이 사탄이 찾아옵니다. 여지없이 사탄이 영혼의 집에 찾아와서 부채질을 해요. 부채질합니다. 여러분, 모닥불 피워놓고 부채질 살살 하면 불이 점점 활활 타오르잖아요. 사탄이 살살 부채질하면 점점 활활 타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그러한 생각들에 잠식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영혼까지 가게 됩니다. 그럼 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교회가 싫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찬송에도 감동이 없습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문제는 교회 가기 싫어지고 교회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설교가 들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큰일이에요. 그 죄는 누룩처럼 퍼집니다. 그냥 한 사람과의 문제만 끝나지, 성도와 성도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그 죄의 문제 생각들이 작은 불씨가 점점 커져서 목회자를 향하게 되고 또 교회를 향하게 되어지고 내 귀를 막고 내 생각대로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 서운한 감정과 내 오해의 생각들이 점점 커지면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를 공격하게 됩니다. 교회의 관계가 끊어져요. 여러분, 교회는요, 뭐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다 믿으시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부디 여러분들의 입술로 예수님의 몸에 흠집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로 예수님의 몸에 흠집 내지 말라고요.
사탄은 그 어떻게든 흠집내게 하려고 우리의 영혼을 자꾸 톡톡 건드려요. 그런 감정들을요. 여러분, 영적에도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것 아시죠? 영이 살면요, 육신도 같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대로 내 영이 잠들잖아요. 육신도 같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합니다. 육신이 살아야 영이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영이 살아야 육신이 삽니다. 다시요. 이 땅에 일이 잘 돼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그러잖아요. 이것부터 하고요. 잘 되는 거 먼저 하고요. 이 땅의 일이 잘 돼야 주의 일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땅의 일이 평안해야 교회도 잘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사탄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를 정욕을 육체를 제어하래요. 영혼을 거슬러 육체를 제어하래요. 왜냐하면 영혼에 따라서 육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나? 그것이 먼저라고요. 하나님 언제 나의 삶은 좀 피게 해주실 겁니까? 이 문제는 언제 해주실까? 이거 나중 문제고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서 있느냐가 먼저라고요. 그게 거꾸로 뒤집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 속이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내 영혼을 점검하십시오. 내 영혼이 얼마나 기뻐하고 있나? 내 영혼이 얼마나 즐거워하나? 내 영혼이 얼마나 감사 찬송이 있느냐? 그 영혼이 잘 돼야 우리의 하는 이 땅의 일들도 잘 돼요. 그게 영혼의 질서입니다. 요한 3서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 3서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절대 순서 바꾸지 마십시오. 범사 잘 되면 영혼도 열심히 살 거야. 아니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요, 범사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혼 생각하세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주의 일에도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져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범사가 잘 되는 복까지 누리는, 그리고 이 땅의 장막집에 사는 것이 복이 있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 복잡한 이 땅의 집, 장막집 안에 사는 내 영혼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집에 사는 거는 뭐 걱정할 이유 없고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 땅에 사는, 이 장막집에 사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문제거든요.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 삶이 만만치만은 않은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영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꾸어서 기쁘게 살게 해야 될까? 육신의 삶, 이 장막집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 가이드라인을 드릴 겁니다. 2개만 딱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말씀 아니고요, 성경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 장막집 육체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영적 예배니. 아멘. 너희 몸을, 장막집을, 우리의 장막집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우리 몸을 거룩한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거 뭡니까? 거룩하게 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육신을 가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육체를 이 세상의 것으로만 가꾸지 마시고요. 육체의 일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가꿀 건 가꾸세요. 머리도 예쁘고 옷도 예쁘고 가꿀 건 가꾸세요. 육체를 아름답게 할 건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육체가 눈 보기에만 아름다운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육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이 거하는 장막집이 날마다 거룩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날만 한번 반짝 오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삶이 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언제라도 받으실 수 있을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육체가 온갖 세상에 쩌들어 있어서 되겠습니까? 세상의 것들,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고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먹으며 우리의 몸을 세상에 허랑방탕 방종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제물로 준비되어짐이 필요해요. 여러분, 육신의 장막도 거룩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러면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문화 내 육체에 담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적인 음식들, 술, 담배 내 육체에 담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것들을 내 육신에 담아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거룩한 몸 되셔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몸으로 육체를 제어할 수 있는,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중독돼서 안 돼요. 아니요. 그거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쳐서 복종시키래요. 치래요. 쳐서 복종시키래요. 세상 문화, 세상 습관, 세상적인 것들 다 잘라내시고요. 내 육체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내 영혼이 안전해요. 장막집에서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요. 자, 두 번째는요.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6장 13절 시작. 아멘. 여기 지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몸뚱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면 장막집입니다. 장막집을 뭘로 드리라고요? 불의의 무기로 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드려라. 여러분, 이 몸을요, 불의의 무기로 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드려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무기로 여러분들의 육체를 드리라고요. 무기로 드리래요. 무기는요, 쓰는 주인이 있는 겁니다. 이 몸을 쓰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히는 무기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몸은요, 내가 먹고 사는데 사용되는 육체가 아니라요,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지는 무기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유익을 누리는 무기가 아니라,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든지 들고 쓰실 수 있을 만한 무기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라고 있는 거 아세요? 믿으십니까? 이 육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내가 산다고 내 거 아니라고, 이 몸뚱아리가 내 거 아니라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뚱아리요, 하나님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성도라면,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라면 우리 몸은요, 하나님 겁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불법입니다. 여러분, 내 몸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전부 다 불법입니다. 내 마음대로 쓰면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이 딱 잡고 쓰시면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내 육체 하나님 건 줄 알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십시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이 육체가, 그 무기가 어디에 주로 사용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큰 소리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오해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가요,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중입니다.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중이에요. 근데 반대로 내가 가는 곳마다 화해가 일어나고, 분열되었던 것이 화합이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의 일이 내 몸뚱아리 가는 곳마다 일어난다 하면 우리의 몸은요,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중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시험 든 사람이 회복되고, 서로 화목해지고, 함께 기도할 마음이 나누어진다. 그럼 우리의 몸이요,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중입니다. 근데 반대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고, 저 사람 때문에 상처가 되어지고 마음이 불편해지면 내 몸이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래서 의의 무기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내 욕심으로 주의 일하지 마십시오. 주의 일을 하십시오가 아니라 내 욕심으로 주의 일하지 마시라고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또 내 체면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니까 그렇게 주의 일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시면 시키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화나야 돼요. 내 육체가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답답하며 속상하며 울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화 많이 내잖아요. 막 분하고 서럽고 막 억울해서 막 울잖아요. 그렇게 이 땅의 일들 때문에 억울하고 울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어야 된다고요. 무기로 사용되라고 나에게 이 몸뚱아리 주셨는데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무엇에 사용되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다면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은 늘 그것 때문에 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 아침에 그런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무기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무기로 사용하십시오. 저를 드립니다. 쓰십시오. 문제는 뭔 줄 알아요? 거기까지는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언제든지 쓰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게 주님 마음입니다. 주님 마음. 그러니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 주시는 대로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뭐든지 순종합니다. 왜요? 내가 아니라 주님 거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거 하고 싶다. 그냥 드리세요. 몸을 드리세요. 그게 의의 무기로 사는 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무기, 의의 무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의의 무기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 땅의 장막집에서 사는 방법이 필요한데, 하나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산 제물로 사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주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의의 무기로 살아내는 것. 로마서 12장과 로마서 6장에 있는 그 말씀, 이번 한 주간도 가슴에 부여잡고요. 내 영혼이요, 여러분들의 장막집에서 불편하게 살게 내버려 두지 말고 육체를 쳐서 복종하여 행복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